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그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러스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의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허기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숨어있는 욕망까지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예후의 칼바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합에 속한 그 손자들 70명의 왕자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죽이는 장면입니다. 계속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고 있죠. 아합의 집을 진멸하는 중입니다. 아합의 아들 요람을 죽이고 또 아내 이세벨 죽이고 외손자 아하시야 남왕국의 왕까지도 죽여버립니다. 본문은 아합의 손자 70명을 살육하는 장면입니다. 이번에는 고도의 계략을 실행하죠. 편지를 보내서 유력한 사람들, 귀족들, 장로들, 또 왕자들을 가르치는 사부들, 그 나라의 모든 리더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왕자들이 많은데 가장 훌륭한 사람을 세워서 한번 싸워봐라. 나와 한번 붙어보자 이거죠. 모든 리더들이 심히 두려워합니다. 4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그러면서 항복을 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백기를 든 것이죠. 그러자 두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 왕자 7명을 전부 죽여서 그 머리를 가지고 와라. 실제로 그렇게 하죠. 그러면서 10절에 예후가 선포를 합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명분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아합에 속한 모든 남자들 하나도 남김없이 멸하라는 명령이 예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예후의 칼바람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11절 끝부분에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또 12절 이하를 보게 되면 아하시아의 그 왕의 형제들도 42명을 하나도 남기지 않습니다. 전부 다 죽이죠. 그리고 15절 이하의 17절까지 보면 아합의 나머지 사람들도 전부 다 죽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16절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여호나답을 부르면서 큰 소리를 친 것입니다.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물론 하나님의 지금 말씀을 성취하는 도구로 예후가 쓰임받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중에도 우리 속에는 숨어있는 본능이 계속 발현되고 있는 것을 항상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지나친 열심이 우리 속에 자꾸 샘솟듯 솟아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예후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그 힘이 가끔은 순간순간 자기 힘인 줄 착각하고 오해하는 본능, 내 속에 있는 욕구와 본능이 딱 맞닥뜨리는 순간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그 나라의 유력한 사람들, 장로들, 귀족들, 사사들, 그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그 힘이 그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에서도 그러잖아요.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전권을 위임하는 것이죠. 물론 예후는 명분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엘리야를 통한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생존자를 하나도 남기지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주님의 뜻은 수행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힘과 능과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일을 진행하다 보니 내 속에 있는 본능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10억을 주셨어요. 좀 더 쓸까요? 하여튼 10억을 주셨어요. 이것을 주신 이유는 구제하고 선교하라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주셨어요. 그러면 이거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죠? 내 것 아니죠? 그런데 이것을 나누고 베풀다 보면 리스트도 정해야 되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결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디엔 하고 어디는 하지 않고 결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결정하게 돼요. 누가 주는 게 됩니까? 내가 주는 것이 됩니다. 힘을 느끼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벌써 사람들이 굽실거리기 시작하거든요. 좀 받기 위해서 힘을 느끼기 시작하고 힘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순간 내가 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려울 때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엎드리니까요. 그러나 힘이 생기고 리더십이 생기고 돈이 생기고, 물론 선한 일을 위해서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할 때, 그러다 보면 결국 내가 앞서게 되고 하나님보다 앞서는 나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화 되어버리는
무서운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을 보면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행한 사람들이 이렇게 쓰러집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명분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 하나님이 뜻대로, 그러나 실제로는 자기를 드러내기에 여념이 없었던 바로 그 사람들, 주님이 불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속에는 죄성이 있음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쓴뿌리가 계속 솟아나옵니다. 쓴 마음이죠. 히브리서 12장 15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십자가 앞에 나와 엎드려야 합니다. 말씀으로 살펴야 합니다. 마치 공항에 가면 그 짐을 이렇게 스캔하잖아요. 그 기계를 다 통과하면 그 속에 다 나와요. 속속들이 다 나옵니다. 찾아내서 십자가를 스캔해서 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합니다. 오늘 결론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도록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은혜대로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지 나의 힘을 발휘하는 내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의 보폭을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주님보다 한 걸음 뒤가 좋다. 멀어져도 안 되니까 딱 한 걸음 뒤, 앞서서도 안 되니까 또 동행하다 보면 어깨가 힘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다. 지혜로운 생각이라고 보입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되 한 걸음 뒤에서 주님의 뒤를 따라 말씀 앞에 십자가를 통과하는, 그래서 주님의 뜻을 행하되 끝까지 겸손함으로 겸비함으로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번 한 주간 수업을 더 계속하게 됩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주께서 붙드시고 또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축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못 본 양, 밖의 양, 나도 양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를 위해서 준비하는 많은 손길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하시고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전쟁이 멈출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